서로 신뢰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을 모든 성도들이 부모의 마음으로 돌봤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가정들이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장님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올해 이제 1년이 맞춰지면 정말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 가족보다 더 가까운 새로운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립고 소식이 궁금하고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집 모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집 모임 시작하기 전에 꼭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집 모임 할 때 기도 순서 돌아오시면 막 길고 어렵게 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예배 공기도도 그렇고 1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1분 이상 기도하면 나는 뭐 하고 있지요? 딴 생각하거든요. 기도 길게 하는 거는 합심기도 할 때나 길게 하시고요. 집 모임 할 때 주일 낮 예배 공기도 할 때는 1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집 모임 할 때 기도는 뭐 해야 되겠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은혜 주세요. 이 사람 기도 저 사람 기도 이건 합심 기도할 때 하시고요. 집 모임하면서 이제 기도 순서가 정해지면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몇 초나 걸렸어요. 근데 뭐 기도합니다 하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기도 짧게 하시되 정말 진심을 담아서 누가 도우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을 자세하게 읽는 겁니다. 빨리 읽지 마십시오. 주의를 집중하고 본문을 천천히 읽으셔야 합니다.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대표자가 읽는 겁니다. 그치요? 한 사람이 읽는 거. 그 다음 뭐지요? 함께 읽는 겁니다. 합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지요? 교독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3번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한 번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진장님이 오늘은 어떤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본문을 내 목소리로 들을 때하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들을 때하고 어때요?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어떤 때 집중이 더 많이 되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누군가가 읽는 것을 천천히 따라갈 때 더 많이 집중이 돼요. 내가 읽을 때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집 모임 하실 때 본문을 적어도 다 같이 2-3차례는 천천히 읽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을 한 번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읽는 겁니다. 제가 성경 묵상할 때 이렇게 합니다. 설교 준비할 때도 큐티 할 때도 적어도 본문을 5번 이상은 읽거든요. 천천히 읽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본문을 읽고 났으면 본문의 내용을 무엇에 따라서? 글의 흐름을 따라서. 이게 어려워요, 좀.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성경을 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걸 고민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이걸 생각하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글로 되어 있지만 말하는 것 같이 생각해서 호흡하는 곳에서 끊어 읽는 겁니다. 줄바꿈을 해서 읽는 겁니다. 이거는 집 모임 나오시기 전에 진원들이 한 번씩 다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큐티 할 때 꼭 연필을 갖고 와라. 연필을 갖고 와라. 그 진장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할 본문을 미리 프린트해서 한 장 나눠주셔도 좋죠.
큐티책에 이렇게 해오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끊어 읽는 훈련. 줄을 바꿔서 읽으면 뜻이 훨씬 더 명확해질 수 있거든요. 끊어 읽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뜻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는 진장님들이 조금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사전에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박국 3장 1절에도 뭐라고 돼 있었어요? 숙제하셨나요? 그 무슨 뜻이지요? 숙제를 안 하셨나 봐요. 주일이 하도 바빠서.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어려운 말 써놓지 않았겠어요? 하기오노스에 맞춘 노래. 그죠? 뭐에 맞춘 노래. 그러면 그게 다른 노래와 다른 어떤 특징과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써놨다고요. 그런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면 진장님들이 미리 좀 찾아서 그 소스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큐티 하실 때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우리에게 훌륭한 사전이 있습니다. 무슨 사전이 있지요? 내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얘를 갖고 왔어요. 사전 또 사야 돼요. 성경 사전 사야 돼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요. 사전 사는 데만 몇백만 원이 들어갔어요. 성경 사전, 성구 사전, 인물 사전 뭐 그랬는데 지금은 여기 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웬만한 건 다 말씀해 주셔요. 내 선생님. 근데 이 내 선생님도 가끔 헛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건 한 2번 정도 찾아보셔야 되겠죠. 2군데 정도 찾아보시면 그 뜻을 명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얘는 다 갖고 있으시잖아요. 안 갖고 계세요? 파리 잡을 때 쓰세요? 맨날 카톡하고 이런 것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훌륭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이게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면 이걸 어떻게 써 그러지 마시고요. 얘 말로도 돼요. 요즘에 뭐 기가진 이런 거 선전하잖아요. 우린 뭐라고 그래도 대답을 안 해. 얘 이렇게 말로 하면요, 얘가 대답을 해요. 말씀하신 내용은 원하신다면 웹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말하면 얘가 대답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시편이 뭐야? 시편이 뭐야라고 하니까 바로 시편에 대해서 검색해서 검색창이 떴어요.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 전화기뿐만 아니라 우리 안드로이드 계통의 전화기를 쓰는 모든 전화기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폰도 진이죠. 아이폰은 시리. 정성태 집사님 졸지 마.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조는 거야. 너는 졸고 있어. 시리.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하박국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줘. 얘는 하박국을 모를 거예요. 허복손 투자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가끔 미친 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 훌륭하게 여러분의 성경 공부를 도울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깔아드리는 그 임마누엘 성경이나 이런 프로그램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사전의 도움을 잘 받으시면 훨씬 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우리 졸지 않게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스스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일할 때 컴퓨터 모니터하고 대화 많이 하거든요. 발가락하고도 대화를 하는 사람이 무슨 짓은 못 하겠어요. 왜 그랬을까? 하박국은 왜 그랬지? 예전에 제가 요나서 공부하면서 그랬거든요. 아니 요나는 왜 바로 옆 동네 대전쯤 가서 전도해라고 하니까 왜 하와이로 도망을 쳤지? 요나야 너 왜 그랬어? 라고 묻는 거예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가 생각할 때는 부당하게 느껴졌으면 그렇게 멀리 도망갈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 그냥 읽지 말고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라고 자꾸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박국 1장을 보면 하박국 너무 억울한 거지요. 뭐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이방의 민족들이 야 너희가 경외하는 여호와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안 하는 사람입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수치스러워지는 게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을 하시고 본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가능하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과 내용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답을 찾을 때도 중요한 것은 본문 전체의 흐름과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용이라고 다 적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적용 부분이 나오겠지만 적용에도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적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을 읽어서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래.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을 이쁘게 꾸밀 거야. 그래서 성형수술할 거야.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래. 그래서 이를 교정하고 내가 몸짱이 될 거야. 살을 빼고 내가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할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적용인가요? 네?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거룩한 일에 사용해라. 불의한 일에 사용하지 마라. 불의를 도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마라. 이렇게 적용해야지. 내가 몸짱을 만들어야지. 내가 성형수술하고 내가 양악수술하고 내가 덧니 빼고 내 이를 교정해서 다음 주에 내가 딱 나타나서 인조인간으로 내가 다 놀래게 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죠. 본문의 내용 전체 흐름과 맞는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6번 읽습니다. 본문 전체의 글의 흐름을 따라 기록자의 의도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인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적용할 말씀 뭐 이런 건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하박국을 보면 오늘 다리가 하도 아파서 사실 뒷부분 결론을 제가 막 쥐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 맺지를 못했는데 하박국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징계를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하는 그 참담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마침내 그들을 회개케 해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긍휼하시고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마지막에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성경을 통해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7번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적용될 부분들이 결정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 모임 마치고 기도할 때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뭐 진장이 뭐 이거예요, 이게 답이에요가 아니라 돌아가면서 나는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걸 내 삶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말씀이 그의 삶에 어떻게 되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적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3명이면 3번 합심 기도하면 돼요. 1분씩 3분. 얼마나 훌륭해요. 뿐만 아니라 시작. 적용은 개인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까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적용을 해요. 근데 이걸 잘못 들으면 목사는 뭐 지는 뭐 훌륭하고 우리만 고치라는 거야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아직도 큐티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장님들은 말씀을 묵상할 때 내 개인, 내 가정뿐만 아니라 어디를 향한 우리 진모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소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적용 부분을 반드시 다뤄야 돼요. 이게 훌륭한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인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9번, 말씀을 묵상한 결과를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거. 말씀 묵상에 있어서 꽃은 쉐어링입니다. 쉐어링, 나누는 거예요. 나눔이 없는 말씀 묵상은 무의미합니다. 올해는 잘 나누십시다. 아멘만 하고 심뚝 뛰지 마시고 이번 주에 큐티에서 잘 올리십시오. 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한 결과를 교회 카페에 올려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성도들은 그것을 읽으면서 좀 하는데? 이게 아니고 껌 좀 씹는데?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유지되고 지속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멈춘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카페에 글 올리는 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못하면 어때요? 또 잘한다고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더욱 풍성하도록 하십시다. 이게 사실 집모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서재에서 오늘 이제 연합 집모임 한다고 해서 그 비어있는 한 면을 이 글을 썼어요. 소식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진장님들은 어떻게 성경 공부를 준비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 56분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진두정 집사님 조문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일에는 문상하고 하는 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워낙 그 집이 형제도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마치는 것 같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얼굴을 다 드시고 사도행전 1장에는 서문이 나옵니다. 1장을 빨리 펴보세요. 성경을 피든지 큐티책을 펴든지 사도행전 1장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죠? 사도행전 왜 쓴다고요? 왜 밝혔다고 그러더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썼다고요?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죠. 데오빌로에게.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의 일을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데오빌로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쓴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오니까 두 가지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의 나라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다 되셨어요.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실 때가 되셔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죠. 예수님,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도 아직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단호하게 호통치시고 야단치시면서 너희가 바라보는 세상 나라와 다른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와 통치 아래 두신 것이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로마 제국이 아닌 멸하지 않는 제국, 영원한 제국, 영원한 왕이 다스리시는 그 제국을 꿈꿔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 영원한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두 가지 나라가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무슨 나라가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좋은 교회, 정의로운 교회, 정직한 교회. 그런데 그것 말고 누가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왕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져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게 메소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는 다윗의 혈통을 잇는 누가 와서? 새 황제, 새 왕이 와서 지상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그 황제권을 폐위하고 마침내 이 땅에 이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또 다른 제국, 영원히 멸하지 않는 제국이 하나 있는데 그 제국은 어떻게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으로요. 무엇으로요? 성령의 역사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람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들입니까? 그러고 싶은데 우리는 일하는 방식은 뭐예요? 세상 나라 방식이에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제국이 온다. 그 제국은 임금의 등장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의 강림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의 강림에 의해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라?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세상 나라의 임금들이 얘기하는 통치권이나 리더십이나 어떤 군사적인 외교적인 동맹의 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세,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강의 같잖아요, 갑자기. 사도행전이요, 정말 대단한 성경이에요. 그 나라가 임할 거예요.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뭔 소린지 모르는 거예요. 뭔 소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셨어요. 몇 명이 봤어요? 500여 명이 봤어요. 그런데 그 500명 중에 남은 사람은 꼴랑 120명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남아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위로부터 임하는 제국이 있어? 무슨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있어? 우린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우리는 어디에 관심 있어? 세상 나라. 나머지는 다 돌아갔어요. 몇 명이 돌아간 거예요? 이게 빼기가 안 돼요? 380명 돌아가고 120명이 남았어요. 그들은 10일 동안 전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꼴랑 무엇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믿음은 그런 거예요. 무엇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사십시다. 그런데 마침 오순절이
이르더니 2장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임해요? 각 사람에게 임해요. 옆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덩달아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뭐가 임해야지요? 권세가 임해야죠. 능력이 임해야죠. 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권능,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네. 자신의 혀를 자신의 의지대로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우리는 방언이라고 그러면 뭐 랄랄라 뭐 뚜뚜뚜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으로 임하는 권능은 내가 나를 더 이상 뭐 하지 않는 제어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인 방식으로 나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뭘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무 능력도 없는 혀를 통제를 못해서 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열방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왜 놀래지요? 저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무지몽매한 인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는 나라의 언어로 저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할 수 있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예요? 복음 전도예요. 복음 전도. 말씀 전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위로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사도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의지로 혀를 다스릴 수 없어서 그냥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세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떠들어댔는데 듣는 많은 무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각각 다른 나라, 다른 종족, 다른 민족의 언어로 선포하는 것으로 들려진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근데 풀리지 않은 게 하나 남은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권능이 임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권능이 뭐냐? 베드로가 그 120명 중에 일어나서 능력 있게 복음을 풀어 설명합니다. 구약의 다윗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그지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제가 병원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든지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 법 없는 자가 누구지요? 이방인이지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관하로 끌고 가서 죽였느냐? 우리가 수준 없는 좀 수준이 낮게 성경을 가르칠 때는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형사소송권이 없었기 때문에 형사소송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정부를 뭐 앞세워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의 법정에 예수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너는 언약 밖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의 패러독스가 있어요. 너는 복음 밖의 사람이야. 그런데 그 법 없는 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가 결국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래서 법 없는 자들을 다시 자신의 백성으로 양자 삼는 복음의 정말 놀라운 아주 그냥 놀라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걸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가요. 복음의 역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은 참 놀라워요. 더 놀라운 건 학교 근처에도 안 가본 누가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워. 사도 바울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베드로의 입에서 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설교를 듣고 분노가 가득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날 3,000명의 제자가 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검증돼야 될 게 하나 남았잖아요. 뭐가 남았어요? 권능을 입을 거다. 능력을 입을 거다. 그 이야기에 대한 신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능이란 도대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그 권능이 뭐냐? 마가복음은 너희가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고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권능이 도대체 뭐냐? 성령의 강림의 증거가 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3장의 이야기입니다. 3장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왜 이러세요? 크게 누구요? 네. 어디 올라갔어요? 성전에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 한 사람이 또 나와요. 누구요? 그지요. 왜 올라갔어요? 여러분 성전에 왜 올라오셨어요? 제가 큐티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그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까? 복받기 위해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내가 잘되고 잘 먹기 위해서입니까?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 그지같이 살지 맙시다. 뭐 복 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복 주셔요. 이 그지는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고요.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것처럼 내가 11조 하니까 복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형통케 할 거야. 우리 그런 거 이제 그만하자고요. 권능은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성령 충만한 두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제가 이 큐티하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뭐가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배운 게 너무 많아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헌금해서 교회 일하고, 내가 11조에서 교회 일하고, 내가 구제헌금해서 교회 일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뭐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한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아멘.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주인 행세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주인 행세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가난하고
무지합니다.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아플 때 누워서 노트북 가지고 큐티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와서 닿겠어요. 이 큐티하다가 의사한테 딱 걸려가지고 혼났죠 또. 가만히 누워있으랬더니 노트북 꺼내가지고 또 이런다고. 네?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막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하나님, 우리는 은과 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돈은 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예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됩시다. 아멘. 아멘. 제가 이 큐티하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 그것을 오늘 세련되게 두려워 말라 찬양을 한 거예요. 두려워 말라 찬양 오늘 처음 하셨어요? 낮에 뭘 했는지를 우린 또 몰라요. 두려워 말라. 주는 나의 산성이시고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반석이시니까 두려워 말아라. 그때 이제 사람들이 다 뒤집어진 거죠. 뭐가 나타난 거예요? 권세.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겠다라고 하는 권세. 그 뒷얘기가 오늘 3장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나가지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은 얘기가 훅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장은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약속에 대한 뭐예요? 결과, 증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아니다? 뻥이 아니다. 개뻥이 아니다. 성령의 예수의 이름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